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리브 교회 제가 오늘 와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 벌써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얼굴을 보니까 곡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아프리카에서 산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 저는 그때 따라갔을 때 꼬마였어요. 중학교 3학년.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곡이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 아들이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남자애고 개구쟁이에요. 엄청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때쯤, 아프리카는 참 넓은 초원이랑 그런 데가 많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데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이가 멀리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 아빠를 발견하고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제가 딱 안아서 하늘 위로 번쩍 올려줬죠.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 아들이 하늘 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빠로서 못해줄 게 없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왠지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파이팅 넘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인데 제 아들 이름이 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하늘라임입니다. 곡 제목이. 이거는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기타 부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경쾌한 곡이니까 한번 즐겁게 들어봐 주세요. 네, 곡을
이게 켜졌죠? 네. 예, 첫 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빠가 아이를 향한 파이팅이 느껴지죠.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아들을 위한 곡을 연주를 했는데 다음 곡은 아버지가 저한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아이의 아빠긴 하지만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50살에 낳으셨습니다. 엄청난 막둥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벌써 64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 친구들 아빠는 너무 젊고 힘도 세고 멋있는데 우리 아빠만 할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큰일 났다. 근데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고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초라해지셔서 회사를 다니시다가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쉬지를 못하셔요. 왜냐하면 요한이가 아직도 어린데 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용돈이라도 주려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아파트 경비 알바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밤새 일을 하시고 이제 새벽에 퇴근하시고 저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거죠. 친구들이랑. 문제는 아버지를 지하상가 끝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저기에서 아버지가 오고 계시는데 아이고 세상에, 완전 할아버지에 지치고 힘드시고 초라하고 정말 아는 척을 하기가 싫었어요. 옆에 친구들한테 아버지라고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까 제 아들이 뛰어온 거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문제는 아버지가 3일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 평생의 가장 슬픈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쓴 곡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버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곡의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연주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가장 연주하기 힘들어하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니까 울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도 이 곡을 제가 연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어쩌면 제가 사람들한테 가장 알리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죠. 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그렇게 저에게서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혹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끄러워한 적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거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끄러워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럴 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지? 하나님이 아까 전에 제가 하늘나임 쳤을 때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대단하고,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와,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말도 못 꺼내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들키면 어떡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 누구도 저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게 자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가 봐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질타도 받았고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 힘드세요. 근데도 왜 기쁘고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요,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어요. 어쩌면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그 나라를 왜 못 떠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나라 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차렸을 때 제 주변의 이웃은 이미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가서 제가 어른이 되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내가 정신이 들었을 때 이미 내 눈에 띈 불쌍한 아이들은 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여기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띈 불쌍한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마세요. 누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불쌍한 게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가 선교를 할 때 오늘 제가 먹을 걸 사줘요. 내일도 사줄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는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얘네들한테 밥을 줬어요. 오늘은 배불러. 내일은요? 내일도 못 사주면 그럼 내일 사줬다 쳐요. 그 다음날은. 얘네들은 언제가 돼도 배고파요. 그런데 오늘 내가 먹을 걸 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이 아이들은 기도로 연결이 돼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늘은 해요. 근데 내일도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물론 기도는 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뿐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평생을 배고프게 살다가 내일 죽었는데 지옥 가요. 너무 불쌍하죠. 전 그래서 아프리카를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요. 이 기타를 연주를 하면요, 100명, 200명이 모입니다. 먹을 거 준다고 하면 진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근데 연주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똑같은 소리를 저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지에 장비 다 끌고 가서 발전기까지 갖고 가서 똑같이 들려줍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겠죠. 걔네들은 제가 신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라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제 말을 뭐든지 다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고 저는 그거를 순종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저 29대 기타 쳤어요. 배운 적도 없고요. 할 게 없어가지고 몸 다 망가지고 정말 나자빠진 상태에서 친 게 기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크래프터 기타가 저 만들어준 기타예요. 여기 남아공국기랑 태극기의 건공감이 보이세요? 여기 안에 기타 이름이 스카이라임입니다. 하늘라임. 네. 기타 회사에서 이 기타 연주자로 인정을 해준다면 말이 안 돼요. 전 기타 악보도 못 봐요, 저. 근데 어떻게 치냐고? 은혜입니다. 제가 영광 받으려고 제가 잘 친다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기타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한 곡 칠 건데 곡 제목이 코리아입니다. 아주 장황한 제목 지으면 다 망하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들어도 한국 곡이 기타에서 검은 고 소리가 나거든요. 신기하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곡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메시지는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위로 쭉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힘냅시다. 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한국을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남아공에서 살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정말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이 곡 가사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산다는 게 하나님이 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 일이거든요. 아프리카, 한국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꿈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그것을 오늘 꼭 함께 느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스탠다드 튜닝으로 쳐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기타 코드를 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사실인데 연주자한테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강박이 없습니다. 제가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조녀의 몸에 꽃향기마다 은혜 열매, 변하는 계절의
しる